오늘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이요, 행복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위대한 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영적인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심리적 상태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냐, 위대한 걸작이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데 무슨 걸작이고 작품이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처지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보이지 않고 그려지지 않는데 무슨 잘됨이 있고 무슨 형통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살아갈 뿐인 것이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낙담 속에, 낙심 속에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름다운 단풍, 고운 단풍들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 단풍들을 보면서 그 색깔을 보면서 울긋불긋한 그 컬러를 보면서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 감동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삼아주신 우리는 살아갈수록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흠이 없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시면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 전에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존재는요 볼수록 대할수록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원하시는가?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였으니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고 원망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형편, 처지, 감정,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자기가 크게 기뻐한다고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크게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비를 이렇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선교비가 충당돼야 될 그 위험스러운 위기적 순간에 있을 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에게 전달되어져서 선교 사역이 중단됨이 없이 잘 지속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선교비를 받아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돈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담겨있고 기도가 담겨있고 관심이 담겨있고 헌신이 담겨있는 그 자기가 애로울 때 누군가 자기를 기억하면서 지지하고 공감하고 응원해 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그 성도들의 응원 때문에, 성도들의 지지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지만 더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공급하고 채워주고 넘치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동력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때문에 기뻐하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이런 기쁨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의 열매를 바울은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족이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아래서 만족하고 충족감을 가지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형편, 처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힐 때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내가 배가 고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부유함과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너끈히 모든 것을 잘 태연하게 초연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줄기차게 성숙을 향하여 멋있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정체되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되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목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눌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만족과 충족감과 자족함을 가지면서 늘 태연과 초연함을 가지면서 넉넉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바울은 잘 될 때도 잘됨에 대한 비법이 뭐였는가? 이걸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되니까 성공의 그 비결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서 자기를 잘 다듬고 훈련했고, 실패해도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로 삼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아니면 부유할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배 부를 때도 상관없이 능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이걸 믿게 되었으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족하게 되고 언제나 충만하게 되고 언제나 충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스쳐 지나가면서 째려보는 눈빛 때문에 막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대적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공격해 올 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실패나 이런저런 어떤 사건과 사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바닥을 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상승되어지고 혹은 하강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족하는 거죠. 지금에 살고 있는 내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온사랑교회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 어찌하여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많은 이 나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해야 여기에 우리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자족의 열매를 잘 맺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맺었던 열매가 뭐냐 하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 선교 사역의 선교비를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선교비가 전달되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함을 때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빌립보교 성도들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교사역의 동력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전해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긍금절약하면서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선교비를 들여서 특별 헌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얼마나 목사가 볼 때도 큰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 받아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하셔서 헌신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이제 지역장님들과 이 다락방 우리 순장님들이 자기 지역과 매치가 되어진 선교지 농어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땅을 구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때 땅값을 헌신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채워주기도 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빚쟁이 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화 받기가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답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최근에도 지금 총신대학에서 기숙사 짓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학금 도와줘야 됩니다. GMS에는 또 행사가 있는데 얼마만큼 도와줘야 됩니다. 카톡을 받긴 받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말이죠, 저 터키에서 실크로드 이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25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내년 5월 달에 실크로드 선교 대회에 주강사로 목사님을 내정을 했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셔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강사비는 1도 없고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니까 이분이 한참 있다가 올 줄로 믿고 끊습니다. 끊더라. 내가 지금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억을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면 그들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충분히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이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자회 하면서 헌신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100% 교회 안에 좀 힘든 우리 교우들과 교회 밖에, 특별히 농어촌 교회의 미자리 교회의 목회자님들을 좀 격려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언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가 할 때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설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열매를 바울이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위로하고 품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다려 주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VIP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날과 장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천이라.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천이라, 이 말씀은 당시에 빌립보 도성 또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는 이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직접적인 복음이나 간접적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왕족들 가운데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면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던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를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아직까지 어떤 왕족이든지 아니면 귀족의 어떤 식솔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 가이사의 가족들처럼
예수 믿게 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명으로 주셨고 절대 명령으로 주셨던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새생명 축제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명령이니까,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의 VIP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온 우리 성도들,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의 열매, 자족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위로의 열매, 그리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복음의 어떤 열정, 복음의 감동,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었어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지 않게 되었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의 감격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면 이런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지원해 주면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돈 많은 성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귀족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원론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 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감격이 잘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향기로운 예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서 아주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게 된 계기와 동기, 예수 믿게 되어진 이 가정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신분과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복음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두께 쓰임받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자족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나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삶의 존재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인생 목표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은즉,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아 주셨은즉 나는 열매 맺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도대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 맺는 삶. 내가 늘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늘 충만한 가운데, 늘 충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어져서 감사로 변하게 되었고,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할렐루야,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사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쁨의 열매요, 자족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요, 위로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 영혼을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달렸은즉 우리 모두 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에 능하신 손길 아래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한계선상에서 늘 부딪히면서 허덕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실력의 한계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야사가 훨씬 더 업적이 많아요. 공적이 많아요. 사역의 내용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무능한 엘리사는 여러분 능한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성령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감옥에서도 늘 감사하고, 늘 자족하고, 늘 감사하고, 늘 위로하고, 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능한 자가 되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농부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연세가 9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신데, 농부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면 그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돌보고 약을 치고 비료를 주면서 잘 식물들을 가꾸어서 이 가을에는요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넉넉한지 너그러운지 몰라요. 농번기 때는 전화하면 짜증을 내시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얼마나 너그럽고 풍성한지 몰라요. 뭐 필요한 것이 없냐? 이 가을에 농부의 마음은 넉넉한 것, 넉넉한 것.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고 초대하고 섬기고 돌보고, 우리 모두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만족함이 되고 공동체는 복이 되는
우리의 부에페드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